할렐루야. 날씨가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보통 폭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아마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더운 건 더운 거고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계시록 20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인류가 살아가는 중에서 불못으로 바로 들어가는 자들은 현재 아담 이후부터의 모든 그것은 고라 그있죠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당들이 땅이 벌려져서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10절에서는 보면은 뭐냐면은 마귀가 던져집니다. 10절에서는 이제 마귀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 땅을 어지럽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산채로 둘째 사망 불못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지옥불, 이 지구 땅 속에 있는 불덩어리 못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성경의 이제 결말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아담 이후부터의 그 모든 삶들의 그 모든 것들을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든 것들이 이 사단으로 인해가지고 지어진 거라는 거예요. 뱀으로 인해가지고. 뱀은 뭐냐면 단지 표현되는 그 확신이죠. 그러나 실제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마귀는 그 영적인 그것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 마귀가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죠. 이제 왜냐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천년 왕국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도 모두가 이제 살아난단 말입니다. 살아나서 천년이 지난 고통 속에 있다가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10절에서는 사단은 뭡니까?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인류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이제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3차가 일어난다, 4차가 일어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지구가 반쪽에 부서진다, 이런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뭐를 보냐면 우리가 물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기의 일생 살아온 것을 보면 돼요. 내가 어머니 못돼서부터 나와가지고 어린 날부터 어떻게 내가 성장하고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수도 없이 했지만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 하나님을 담지 않고 무엇을 담았냐면 우리가 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무엇을 하냐면 너는 영원토록 종신토록 뭐를 먹냐면 흙을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흙을. 이게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이 땅과 흙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땅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속한 이 흙, 그러니까 먼지 같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쉽게 해서 우리 사람의 말로는 물로 뭉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수분이 몇십 프로가 거의 다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분이 90%인가 그렇대요. 물로 흙을 갖다가 반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모양을 만들고 또 모양을 만들고 이제 겉을 만들라니까. 그래서 물을 갖다 반죽을 해서 흙으로 비벼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보면은 오늘날에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혼이 팽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게 주인인데 원주인인데 이 주인이 이제 선악과 열매를 먹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 이 거듭남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이 주체가 됐단 말이에요. 혼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혼이 주인이 됐어.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다시는 이제 싸우지 않는다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서 모든 것들이 뒤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이 몸이 뭡니까? 주인이 된 거예요. 몸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몸이 뭡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 주인이 돼서 몸이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뭐를 하는 것도 뭐냐면 자신의 육체로 인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가인도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를 누굴 얘기냐면 가인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게 누구냐고요. 어떤 영이 역사했냐 이거예요.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들어왔죠? 아담 하와에게 들어왔대요. 하와와 대화를 하는 바람에 야 너희들 선과 악을 알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인류에서 모든 많은 이제 학식을 가진 학자들이라든지 박사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 너무 팽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뭐 일반 대학 교수들이나 뭐 학자들이나 무슨 뭐 시인들이나 문화계통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한번 보세요. 현상을. 수많은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악한 짓은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뱀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뭐냐면 우리 인류들을 모든 것들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모든 삶을 비패하게 만들던 마귀는 어디로 하냐? 이제 이 지옥불, 이 땅속에 가던 감옥에 이제 감옥으로 이제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자, 이거 말씀을 하다면 끝이 없으니까 다시 1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답더라. 자, 사도 요한이 또 자신이 보니까 흰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크고. 그러니까 크다는 것은 뭡니까? 웅장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11절에서 불못에 집어넣고 나서 흰 보좌에 앉았던 게 흰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 흰 것은 뭐냐니까 이건 그 공의를 이야기해요. 공의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좌는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본 보좌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해요. 이게 공의의 심판은 뭡니까? 행위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인류들이 행왔던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자신이 행위로서의 모든 것을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타락한 생활을 했을 때는 제가 타락한 그 몸을 가지고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뭐를 못하냐면 내가 옛날에 하고 싶었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에 계신 분이 못하게 누르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죄다. 이건 불이다. 이건 사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심판 신보좌 위에서 이건 뭐냐면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면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오죠. 그런데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까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뭐냐? 다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온 우주 만물 그 모든 만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잘 안 돼. 모든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만유 인력으로 인해서 서로 땡기고 해가지고 모든 천체가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이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다 보면 뭡니까? 모든 만물을 누가 붙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도 보면은 많은 이제 지구의 행성들이 지구로 온다 그래요. 제가 어릴 때도 이제 몇 살 때인데 기억은 안 나지만 어릴 때 그 어느 과학자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행성에서 그 지구에서 떠도는 그 행성이 오는데 그 모든 각도를 보니까 어디로 되냐면 지구하고 충돌하게 생긴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행성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몇십 톤 같은 것들이 지구와 그 둘러싸 행성하고 충동되면요 이 지구 전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생물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가 그 행성을 보니까 지구를 반쪽을 내고도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과학자가 자살을 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 어릴 때 들었던 것이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뭐냐면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에요. 만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축구 이런 역사도 말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전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숨어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뭡니까? 모두 다 위로 떠올랐어요. 수면 위로 다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생긴 1945년 8월 10일 해방으로 인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나오고 싶어도부터 왜냐면 그 당시에도 뭐냐면 좌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라는 그 정부가 탄생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알던 모르던 모든 유명한 연예인들이고 뭡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돼?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걷어내.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것을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몇 번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수면 위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낭망하고 절망할 게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하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시편 말씀을 몇 절을 이제 제가 몇 장을 읽었어요. 이제 구절구절해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몇 장 읽어요. 근데 그 시편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에 이기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냐고.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김일순 교수님이 있는 김시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저 이북에 갔다 온 교회들은 말고 빼놓더라고. 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하여야 할 일이 있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행한 그대로 여기 지금 계시게 있는데 행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성경 우리가 20장을 보다 보면 뭐냐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이미 뭐냐면 이 천년의 왕국이 끝난다고 합니다. 천년 왕국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심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 왕국 안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몇 번 육신에 여기는 잠깐이요, 세월. 20, 30년, 3, 40년 잠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이제 아니 천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베드로전서도 있고 디모데 후서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적어주면 좋은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이제 불러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42절, 17장 31절, 로마서 2장 6절, 디모데 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령 만일에 이 땅에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복음서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을 안 했다고 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뭡니까? 아버지 오른편 보좌 앞에 앉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기록을 했냐? 제자들이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심판이 여기에서 주님은 뭐냐면 신보좌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자, 보니 땅과 그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자,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 거야. 이게 참 말이 되냐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인간의 생각과 우리가 언어로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없어. 그러면 이들은 어디서 심판을 받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보다가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저는 이제 원래 생각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이렇게 있으면 원래 고린도전서부터 봐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딱 펼치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와 있느냐?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를 딱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딱 보니까 뭡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이 날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보는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이 끝내서 심판할 때까지 그냥 불사르기까지 위해서 뭡니까? 심판할 때까지 보존해 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더 봤어요. 그 말씀을 더 보니까 어떤 말이 나냐면 자,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쭉 봤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딱 보니까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녹아져서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새 하늘 그 땅과 옛 하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할 때는 없어지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20장에서 11절의 이야기는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에서 12절까지를 딱 보니까 답이 딱 나와. 이미 베드로는 예언을 한 거죠. 이것을 이제 담보 쓰면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2018년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보았던 그 모든 현실들이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풀어져 없어져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수많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그들도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말을 붙입니다. 야, 핵전쟁이 일어나고 수소폭탄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야, 땅이 지구가 반쪽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천 번 죽었다 깨내도 지구가 반쪽 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땅과 이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을 때는 땅과 하늘, 우리가 이 땅과 하늘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싸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한 대로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자. 뭡니까? 자기 행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기 행위의 심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 자들이 뭡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보좌 앞에 섰다 그러잖아요. 보좌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부활한 몸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들은 뭡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뭡니까? 5절의 이야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쭉 보듯이 이제 이 땅에서 사는데, 천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단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신보좌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자신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 문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다. 어떤 책? 행위의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면 행위의 책이에요. 이 행위에 대한 모든 아담 이후부터의 모든 인류들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의 책을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상상으로 하는 꿈을 쫓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위책 있는데 다 뭡니까? 뭐가 있어요? 보좌 앞에 다 살았다 그랬죠.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왜 여기서 부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써놨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2절에서 58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58절까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58절이 끝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58절 때부터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육체의 부활, 모든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냥 어떤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죠. 사망의 해를 받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고린도서 3장 15절에 공력이, 그날의 공력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그 공력이 뭐냐? 남아있으면은 그가 상을 받고, 불타면은 뭐냐? 너희가 구원을 어디요? 불 가운데 섰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믿는 이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얘기는 안 나왔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이 쓴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뭐냐? 둘째 사망, 불못의 해를 받을 수가 있구나. 천년 동안.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몇백 년, 뭐 100년이 됐는지 몇십 년이 됐는지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딱 이렇게 이제 보고 살펴보니까 뭡니까? 천년이다.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서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시대 때 뭘 신사참배를 했지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룩 끌고 가죠. 이 둘째 사망의 불을 받는 곳으로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났던 못났던 그 후손들이 받아야 할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얼로 들어갔어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얼로 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기할 것 없이 천년 동안 살아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 차는 거예요. 천년의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이 계시록 20장 5절에 나왔잖아요. 그쵸? 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년이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 마음이 일어나서 몇백 년, 몇십 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계시록 20장 5절에 천년 동안 있는다, 이게. 저도 이제 오늘날에 와서 아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이북만 갔다 오면, 이북에만 갔다 오면, 그게 이제 김정일 때죠.
갔다 오면 이상하게 변하는 거야. 김일성 때도 갔다 오면 이상하게 변하고. 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목사들이 갔다 오자마자 얼마 있으면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것을 다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다 대한민국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거 창피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얘기를 어디 하지 말라니까. 목사 그 직분을 받았다고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들을 갖다가 양육해야 돼요. 어떤 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어떠한 자들로 아버지 앞에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느냐, 그 열매를 수확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알차게 열매 곡식을 맺을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을 해야 될 자들이 신사참배나 해라 그러고 김일성이나 우상의 절이나 하고,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서 어떻게 목사라고 그 이야기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명이요. 기독교인들이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천주교까지 합쳐서.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 첫 열매로 올라갈 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여기 계시록 20장 4절의 보좌에 거기 앉은 자들이 서 있다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데 그런 자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제가 알기로는요, 몇십만 명 안 돼요. 몇십만 명 안 된다고. 천몇백만 중에서 몇십만 명 안 돼요. 많이 돼야 20, 30만 명이에요. 3, 40명.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오늘날 목자라서 목회자라서 내가 하나님의 양들에게 어떤 꼴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꼴을 먹여야 되냐?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늘날 대형교회, 수많은 대형교회들 보면 그들은 전부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거짓말 같죠? 사실이에요. 제가 그들의 그 말씀을 제가 딱 들어봐요. 뭐 옛날 조용기서부터 지금 뭐 누구, 그 다음에 뭐 저기 저기 오정인이, 그 다음에 옥하남이, 그 다음에 지금 잘 나가는 뭐 여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잘 나간다는 목사들 제가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봅니다. 쉽게 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쉽게.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받았으면 하나님의 양들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첫 열매로 수확시킬 수 있는 그런 밭이 되어야 되는데, 희생물이 되어야 되는데, 거름이 되어야 되는데 거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났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쭉 날려요. 자, 이게 열매예요. 이게 뿌리야, 여러분들. 자, 햇빛을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 이거 태양이에요. 이 태양이 이 빛을 비칩니다. 그러면 이 빛을 받은 이 나무 가지는 이 뿌리에게 줘요. 뿌리에게 그걸 내려보내요. 그러면 이 뿌리는 여기에 있는 땅의 모든 식물의 영양분을 갖다가 어디로 올려주냐?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뭡니까? 이게 뭡니까?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죠. 하나님은 농부다 이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양들에게 먹이고 주의 양들을 갖다가 뿌리로서 공전해서 키우면 그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대형교회에서는 이걸 안 하잖아요. 무엇을 하느냐? 자신들의 왕국,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자신들의 오늘날의 모든 목사들이 뭐냐면 자신들의 소왕국을 세우잖아요. 소왕국.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탑이 높게 세고 교회 건물을, 교회라는 그 건물을 갖다 높게 세고, 야,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교회야. 뭐를 세우냐? 자신들의 소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뭡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럼 오늘날 성도들은 뭡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갖다가 우상숭배를 한다고, 이 사람들아. 응?
당신들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목사를 섬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과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행위의 심판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둔 거야. 어떠한 거든지 인류가 태어나서 아담부터 인류가 뿌린 대로 거둔 거지. 여러분들 내가 갖다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무화과가 열리겠어요? 내가 팥을 심었는데 거기서 사과 열매가 열리겠냐고.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 이런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것도 여러분들이 뿌렸기 때문에 좌파 정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오늘날 현 정부에서 뿌리는 게 뭡니까? 모든 나라와 경제를 망치고 젊은이들이 실업자가 생기고 좀 취직이 안 돼. 전혀 총각들이 장가 시집을 안 가. 아이가 없어. 그러면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사람 말 잡아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을 게 아니잖아.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좌빨이 돼서 내가 붉은 비가 되더라도 나라가 경제가 부흥을 강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나라가 강해야만이 뭐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약하니까 이들이 저리 휘둘리잖아. 누가 잘못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 이런 거예요. 그를 모시고 있는 참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오늘날 모든 종교인이나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 뭐냐면 조물주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100%. 그런데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의 사람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집을 짓는데, 내가 내 집을 짓는데 집 짓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구라는 것, 달이라든지 화성, 행성, 우리가 보는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은 자가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생깁니까? 뭐 요새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뭐가 생겨서 합성, 그건 꿈 같은 소설 쓰지 말고 지은 자가 없으면 결국은 이 집도 그냥 여기저기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착 짜맞추고 이렇게 됐어요? 원숭이가 짜맞춰져가지고 원숭이가 됐어요? 웃기는 소리도 해주지 말라고. 모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해답은 어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가야 할 길과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서 66권, 우리가 오늘날 정석이라고 하는 이 66권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인류의 모든 문화와 과학과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니무르시라는 거, 바벨에 유해가지고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종교 행습들이 뭐냐면 바벨의 그 행습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당신이 과학자든 학자든 책을 수만 권, 수십만 권을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들이 잘나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번만 읽어보라고.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당신이 박사면 뭐하고 석사면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자, 심판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생명치 있다. 그냥 여기에 심판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똑같이 이제 여기서는 12절에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그런데 여기에서 믿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힘.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성경을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다에서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지고 귀신들을 갖다 내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걸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여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모든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간,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야겠다, 이 우주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시간 속에서 뭐냐면 천지를 창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물떠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운행에 수면에 운행되고 흑암과 깊음이 있다는 얘기가 2절에 딱 보니까, 그러면 그 1장과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그쵸? 그 사단의 배역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죽은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 있죠? 무정갱이. 이 무정갱이에 지금 어떤 자들이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겠지? 귀신들, 그 다음에 악한 영. 이 악한 영은 뭐냐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천사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배역을 했을 때 사단의 3분의 1이 악한 영들이, 천사들이 사단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노아 시대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들어갑니다. 5개. 어디 들어가요? 무정갱이 5개에 들어간 거예요. 5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들에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세요. 제가 뭐 어디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다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 아담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들도 나오고 악한 영들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왜? 여기에서 무정갱이의 바다 가운데서, 그냥 바다 무정갱이 뭐냐면 바다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는 게 그냥 무정갱이라는, 그러니까 바다 속에도 우리가 보면 땅이 있잖아요. 그 속에 갇히는 것이 무정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서부터 나왔던 그 모든 그 생물들, 사단이 오고 살았던 그 시대에 거기에서 살아있던 생물들이 죽은 것들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이 죽어서 귀신, 여러분들이 죽으면 무조건 음부에 고통받는 곳으로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살아서 여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가 가운데서 내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바다 무정갱 가운데 있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들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죠. 일주일간을 기도를 했어요.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이 사망은 뭐 어떻게 왔냐? 자, 이 사망은 뭡니까? 죄로 왔단 말이에요. 죄는 누굽니까? 사탄이란 말이에요. 자, 사탄이 옴으로써 죄를 갖다가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 쉽게 해서 죽음이라고 봅시다. 사망이 있다고,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니까 뭡니까? 10절에서 이 사단이가 유황부터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가 들어가니까 사단이가 원래 근원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망의 근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근원이. 사망의 근원이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이라는 근원이라는 자가 죄라는 그 하나의 매개체를 가지고서 인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는 뭡니까? 가둬두는 곳이야. 우리가 땅에 이 지구 땅 안에 음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운 곳과 고통받는 곳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음부에 있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지금까지 현재까지 가두어두고 있는 곳에서 뭡니까? 다 그 마지막 신천년이 끝나고 나서 심판 앞에, 신보자 앞에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뭐 몇 년이 이렇게 기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망이 사단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 길게 느껴지는데,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과 음부도 뭐냐?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잡아놓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어주는 거예요. 어디? 신보좌 앞으로.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행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근원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가 뭡니까? 불못에 이제 영혼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을 주장했던 근원이 사망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나오고 음부, 그들을 가두어두었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행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의 불못이라서 이제 그 사단도 들어갔죠. 그 사단을 때문에 이 음부 죽은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천년이 채까지 차지 못한 아담 이후부터 모든 자들이 이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21장 8절을 봅시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어떠한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느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답을 어디에서 나옵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서 답을 딱 줍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1번 두려워. 그 다음에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세 번째 뭡니까? 흉악한 자들. 흉악. 네 번째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5번 행음자들. 6절 술 취한 자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자, 이렇게 나옵니다. 7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 술 취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들이 뭡니까?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고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오늘날 믿음의 우리 인류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냐?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모든 것이 흉악해지고 그 흉악하다 보니까 내가 살인자라. 내가 물질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남을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건 뭐냐면 살인입니다. 여러분. 남의 여자를 보고 내 마음에 음란을 품는 건 뭐 행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한단 말이에요. 왜 술취한 술객들이라고 얘기하면 저도 술 잘 먹어요. 저는 우리 김해킹가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술을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고는 못 가도 말을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김해킹가들이 술을 잘 먹습니다. 제가 술 고래예요. 여러분들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뭐 보통 소주 서너 병 같은 건 그냥 눈 깜빡할 새 먹던 사람이에요. 왜? 술객들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무엇을 하게 되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간음이라고. 우리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무조건 간음을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뭡니까?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드는 게 첫째 사망은 뭐랬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1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정한 것은 이미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 하나님이 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치란 말이에요. 정석이란 말이에요. 한 번 너는 죽는다. 그런데 오직 누구? 에녹과 엘리야만 안 죽었어요. 그런데 두 증인으로 와서 뭡니까? 그들도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1.1도 떨어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도 그냥 에녹이라고 그러고 제가 모세라고도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이 모세를 하든지 에녹을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볼 때 말씀이 안 맞잖아. 왜 어떻게 엘리야하고 에녹만 사냐 이거야. 그럼 말씀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으로 나눈 것이 뭐냐면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그들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했듯이 정해진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죽어서 다시 그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의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인류들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모든 타종교를 믿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7가지에 해당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뭐 다 해봐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갔으면 다시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죽는 건 뭐냐?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다가 죽었어요. 노희찬이가 자살했다는 것을 타살이든 자살이든 죽었어요. 자, 죽어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가 들어가서 어떤 애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거의 다 보면 정의당, 민주당에서는 예수 믿는 애 전부 가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라 이거예요.
천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을 왕국이 끝나고 그러면, 자, 처음에 죽은 사람이 첫째 사망.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의 모든 인류들에게는 보면 첫째 사망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제가 얘기했지, 마지막 예수님이 올 때는 죽음을,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뭡니까? 첫얼매로 하나님 앞에 산 채로 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대사면서 4장, 살은 자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첫째 생명에서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대로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로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대로 부활돼서 아버지 심판 앞에서 여기 생이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7가지의 준해가지고 얼러드니까 이제는 영원토록 끝이 없는 거예요. 불모체,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죽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봅시다. 자, 내가 죽어서 살아났으면 뭐 그때 가봐야 돼. 오늘날 많은, 제가 이런 얘기를 그래요. 아니, 그때 가야 알지. 그때 가서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래,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남자고 여자 우리가 목욕탕을 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거치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목욕탕을 가서 우리 육신에 붙어있는 때를 빌어요. 불려가지고 목욕탕 탕에도 들어가고 뭐 한증막에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여자들은 뭐 특히 더해죠. 남자보다 배는 더 기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겉에 모양은 계속 그냥 우리의 겉에 입은 치장스러운 옷 같은 건 이제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을 때는 뭡니까? 수치를 몰랐어요. 왜? 죄라는 근원인 마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거벗고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벌거벗고 있어도 그들은 수치가 뭔지를 몰라요. 왜? 모르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식나무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깨달으면서 첫 번째 뭘 먼저 가르쳤죠? 자기 치부를 가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식기를 먼저 가렸단 말입니다. 왜 생식기를 먼저 가렸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 부자들, 가난한 자들, 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자신이 잘난 자들. 저는 제가 이제 일주일에 사우나 온천탕을 2번을 다녔어요. 일주일에 2번을 다니다가 이제 한 달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요. 근데 여름에는 요새는 못 다니죠. 너무 더우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인생들이 벗겨지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기 7가지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은요, 벌거 벗겨듯이 다 벗겨집니다. 제가 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체험 안 한 거 얘기 안 해요. 여기에서 모든 계시록 21장 8절에 이 모든 자들이 뭐냐? 벌거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욕탕에 현실에서도 제가 이 목욕탕에 가서도 저에게 보여준 계시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씻어야 된다. 내가 내 육신의 몸을 씻듯이 우리의 영을 씻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살아난 거듭난 생명적인 그 영을 우리가 씻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와 뭐를 흘렸어요? 물을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흘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해. 우리 구원의 방면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코 웃음죠.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한 번이지 무슨 구원 방면이 2가지 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저를 지금 뭐 인터넷에만 보니까 따지지 못하면 지들 마음속으로 따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딱 찔러보니까 뭐가 나서 물이 딱 나왔다. 그 물은 뭡니까? 여기 십자에서 흐르는 물은 뭐냐? 생명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준다. 여기에 더 깊은 건 다음에 이제 말씀 강의를 다른 강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구원의 방면에 두 가지 있다면 구원의 방면에 두 가지요. 근데 따져. 근데 그거 따지는 사람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서 구원을 받을 때 뭐를 받았죠?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피로 구원을 받고 어디를 갔는지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게 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홍해 피로 저기 문설주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죠? 바로에게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면 이 바로에서 애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 모든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도 어디로 들어갔죠? 두 번째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것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요단강에 들어서 적국을 다 때려부시고 뭐를 세웠죠? 여기에 왕국을 세웠어요.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홍해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삶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피로서 홍해의 물로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막에 그거 보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가 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제단에서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로서 모든 걸 죄로 새기고 물두멍에서는 뭐냐면 내가 이날까지 살아가면서 세수에 물든 데를 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단강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왕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살아니까 뭐가 문제예요? 먼지가 문제예요. 세상 때가 묻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이거를 씻는 자들만이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해주면 이거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거의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구원의 두 방면에만 야 저거 이단 아니야 그래요. 자신들이 이단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키우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앞에 심판이 행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홍해의 물을 쉽게 해서 홍해에 잠긴 거예요. 침례를 받는 게 세례를 받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이날까지 모든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났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뭡니까? 잠자는 자도 있고 타락한 자들도 있고 떨어지는 자도 많대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 견디는 자들은 뭡니까? 구원을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모든 세수에 물든 것들을 뭡니까?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방주를 보세요. 노아가 구원받은 건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어디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구원을 받았죠? 세상에 그 노아 시대에 살던 그 모든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에서 뭐를 받았죠? 방주를 지어서 방주로 인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표상으로 방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7월 14일 날 아라랏산에서 배가 걸려서 나와서 그게 뭡니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서 새로운 삶이면 내가 물두멍을 씻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된다는 것이 신약에 와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르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끝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러세요. 야, 그러면 어떻게 천년 왕국 동안에 그 신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뭡니까? 천년 동안이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을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많은 그 거듭난 사람들이 안 되니 천년 왕국의 시절의 사람들과 천년 왕국에서 또 애들을 많이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살아서 예수를 알 거 아닙니까? 그대로 왜냐면 성도들이 진이 있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또 율법을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배역하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다 말수가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도 있을 테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뭡니까?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으로서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 땅에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22장 1절에서 이때는 바다가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바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거기서 물론 생선을 먹고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짐으로써 뭡니까? 이 육식의 그걸 먹게 돼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죄가 관영하다 보니까 육식을 먹어. 원래 우리는 뭡니까? 식물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먹게 돼 있는데, 물론 다 창조를 한 거지만, 우리가 동물의 피를 먹지는 않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약의 그 창세기부터 자세히 기도하면서 읽다 보면은 알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불못에 던진다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자들 있으면 간단하게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설령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독하는 못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못하는 축복을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여기 지옥불에 들어가는 면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고 이번 시간에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주님을 이름을 불러요. 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물을 흘리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 이 얘기만 해요. 그거 하는데 한 5초만 해요. 5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그 의지를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 청년왕국 동안 뭐냐? 천년왕국에서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집으로 야 저거 말하는 거 뻥이야. 그거 생각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죠. 마지막 때에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분별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면 모든 알곡들이 모여요, 이제.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패권국가에서 중국과 미국과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패권국가.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마귀입니다. 세상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류들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뭐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뭡니까? 권위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빌빌 비는 아버지가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지 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권위의 기도를 해라면.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졌고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린 거야. 믿져야 본전합니까? 야, 내가 한번 불러보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재앙을 면한다는 축복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